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알을 심판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뭄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합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아합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합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백성들 고통당하게 되고 나라 경제가 이제 꼬꾸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면 아합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또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그 까마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견뎌냈고,
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 얹혀 살면서 3년 동안 이렇게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견디어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가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있고, 그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합이 이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합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아합에게로 전하러 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은 좀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3년 동안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갔다가 이제 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오늘 본 말씀에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던 중에 엘리야가 먼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그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아합이 비가 너무 안 내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물을 이제 마실 수 없으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라도 살리려고, 이게 이제 물이 이제 하류에는 물이 없으면 그래도 이제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제 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물 근원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게 나설 때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왕궁을 맡았던 사람인 이 오바댜도 함께 이제 갔고, 이게 나뉘어서 이렇게 찾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찾다가 오바댜가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인 걸 알아보고 이제 엎드려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 주 엘리야여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이제 샅샅이 뒤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외까지 이렇게 뒤지려면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 수배범을 하려면 그 수배범을 그린 것들을 이렇게 몽타주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자세히 그리거나 아니면 자세히 알려줘서 이제 찾았을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지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나자보자 엘리야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오바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궁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을 맡았다는 거는 이제 아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전체를 이렇게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하들,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신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왕궁 살림 전체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맡은 거였습니다. 너무 신뢰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을 거라고 그렇게 그가 맡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합이 너무 신뢰해서 왕궁 전체를 맡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그가 이제 보호하여서 50명씩 굴에 이렇게 나누어서 물과 떡을 주어서 그들을 갖다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합 왕의 신뢰를 받아서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신뢰를 받아서 아합의 왕궁을 관리하는 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이게 이제 지금 국교를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어느 신앙으로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국교 자체를 바꾸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고려가 불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폐단이 많으니까 유교를 유학자들이 이제 그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유교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갖다가 억누르고 유교를 갖다가 이렇게 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잖아요. 억압하는데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그 신앙을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앙을 갖다가 국교로 정하는 그런 일들을 아합이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없이 하려고 이세벨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선지자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고위직이었던 이 사람이 그것을 만약에 반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직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진 거 다 잃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숨겨야 하는데 숨겨야만 그게 가능한데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일 자체가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왕궁 전체를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어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물건을 찾을 때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합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고 뭐 정책들 시행할 때도 아마 불러서 의논했던 그러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어서 아합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궁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왕궁의 안주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대소사를 이 이세벨이 누구하고 의논했겠어요? 오바다를 불러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왕궁에 큰 행사가 있으면 오바다를 불러서 그 확인하고 하고 또 자기가 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잘 시행이 안 돼요? 라고 할 때도 누굴 불렀겠습니까? 오바다를 불러서 왜 그게 잘 시행이 안 됩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다 누구하고 관련돼요?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돼서 거의 매일 그 사람들한테 불려다니고 함께하고 함께 일을 진행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렇게 함께하는 동안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감춘다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국교가 지금 바뀌는 상황이었잖아요. 국교가 바뀌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는 예식을 치렀겠습니까? 안 치렀겠습니까? 치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이고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러한 예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왕복과 그런 것들 쫙 입고 이제 나아가서 바알 숭배할 때 이제 엎드려 절하고 뭐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갖다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겠죠. 국교가 바뀌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세벨 자체가 워낙 그런 것들이 열심히 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가서 절할 때 그 공신들이나 그 고위직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런 민주공화국이나 가능한 거고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나 가능한 거고 군주제에서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데 왕이 그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는데 다른 그 고위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절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바댜가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오바댜가 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을 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절을 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어려운 걸 해냈다. 그 어려운 걸 해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바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바다가 너무 이중적이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절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처럼 하면 안 되고 누구처럼 해야 된다? 엘리야처럼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어떠한 평가가 옳은 것 같습니까? 오바댜에 대해서, 오바댜가 어떻게 그렇게 아합 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가 아합 밑에서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다. 그리고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박해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엘리야는 이제 오바댜를 만나서 그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합이 에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뒤지고 외국까지 찾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제 상이라도 내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오바댜는 이 일에 대해서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아합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살린 거 그거 듣지 못했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왜 아합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국내에 찾기 위해서 다 찾아봤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찾지 못했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숨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순식간에 어디로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바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엘리야를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시면 아합이 와서 보고 없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기에게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아합에게 나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제 오바댜를 아합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오바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대단히 이제 지혜롭고 사실 되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그냥 이제 알려주면 아합이 좋아하고 또 이제 엘리야도 원하니까 내가 이 일 빨리 해서 아합에게는 칭찬받고 또 엘리야가 원하는 일도 하고 뭐 그러겠다 그러고 막 달려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것, 또 지혜로운 것, 이것은 어쩌면 오바댜가 아합 밑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 처신의 비결 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지혜로움과 이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라는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갈 때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죠.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왕이나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지만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악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대부분 오해하고 대부분 교회를 대해서 오해하고 또 너무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서 엄청나게 과장해서 교회를 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막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만 잡히면 그거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하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를 해롭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제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랐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태국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왕을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하고 왕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거는 신자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왕에 대해 그래서 태국 사람들 앞에서 왕을 욕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팀이 와서 왕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마치 우상숭배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20년 30년 이 땅에서 뼈를 묻으면서 땀 눈물 흘리며 쌓아 올렸던 것들이 그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 한번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 무너졌다라고 한탄하는 걸 그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위도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겠죠. 근데 목사님이라든가 교회를 대표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게 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오바다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도 신중함과 지혜로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중함과 지혜로움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오바댜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아무리 신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살아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 자체가 신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아무리 신중해도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실수하고 잘못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신중하고 지혜로워도 이 오바댜의 상황에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감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리, 바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 예식의 그 자리에서 다 절하고 있는데 자기만 절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댜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은 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바댜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저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가리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의 눈을 가리워서 그의 신앙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들, 엘리야 스토리를 이렇게 쫙 우리가 읽어보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죠. 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사실 이게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계속 가져다 주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곡식가루가 생겨나고 기름이 생겨나잖아요. 이건 창조의 역사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죠.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기적이고, 가뭄이 3년 동안 있다가 비가 내리게 되는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 스토리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댜의 왕궁 생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가리워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리고 곡식가루와 기름을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게 하셨던,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합과 이세벨을 길에 눈을 가리우시고 오바댜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그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오바댜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오바댜와 엘리야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를 언제 만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거 알려주러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바댜를 만날 필요가 없죠. 오바댜한테 알려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냥 아합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처음 갔을 때 만났을 때도 그냥 엘리야가 찾아가서 만났죠. 만난 것처럼 비가 다시 내릴 거다라는 거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아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가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 중간에 오바댜를 지금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오바댜를 엘리야로 만나게 하셨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바댜가 너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좀 위로해 주고 싶으셔서, 너 혼자가 아니고 너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충성스러운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큰 사역에 내가 너를 동참시키고 싶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편에서는 엘리야가 지금 좀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참고 견디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그런데 아합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거 갔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충분히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오바다를 만나게 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오바다를 만나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오바다와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던 중에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들은 그런 아합은, 오바다를 통해서 들은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오다가 둘이 이제 서로 가다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은 엘리야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바알신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바알신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누가 비를 내리느냐고 믿고 있었냐면 바알신이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신을 화나게 했고 그렇게 진노했기 때문에 엘리야 너 때문에 바알신이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건 잘 아시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들 이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 제사드리러 가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게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아합은 정치적인 이유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가 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바알이 내린다고 믿었는데 엘리야가 바알을 진노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으라고. 그래서 진짜 한번 겨뤄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행동해요? 해보자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제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받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18절에 이야기하죠. 그거 잘못된 거다. 너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렇게 된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가 왜 내리지 않는지 모르죠. 비가 왜 내리지 않는지 몰라요. 비가 안 내리는 게 바알신이 엘리야 때문에 진노해서 안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알지 못합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도 이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 사람은 물건을 찾았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물건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를 다 뒤졌어요.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왕궁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를 샅샅이 뒤졌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가정 안에서, 왕궁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지로 눈이 가려웠습니다. 무지로 눈이 가려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비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릴 줄 알고 비를 구하는 그런 너무나 무지한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 가리워진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모아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와라.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큰 대적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이 땅에서 밀어내 버리려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이제 대관식 할 때도 그때 이제 주교들이 그것 집전하고 기독교식으로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경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만 해도 저희가 토요일 되면 제가 하는 일이 그 과자 같은 거, 사탕 가진 거 같은 거 학교 앞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제 나눠주면서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응?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있다가 제주 선교 갔거든요. 제주도로 선교 갔는데, 제주도에 갔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주도에서는 학교 앞에 가서 그걸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얼마 있으면 우리도 못 하겠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못 하죠. 네? 지금 못 해요. 지금 그렇게 못 합니다. 저 전도사 시작했을 때처럼 지금 했다가 큰일 나죠. 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있어 보십시오. 지금 미국도 공적 영역에서 다 신앙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 밀어냈습니다. 미국도 교육과 언론과 이런 모든 그런 공간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그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렇게 밀어내 버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위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도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반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사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전 인천 사람이거든요. 전 인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있잖아요. 이곳 지금 여기가 다 뻘이었어요. 뻘이었습니다. 뻘이었나 여기가? 바다였나?
예,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일 거예요 아마. 여기 다 간척된 거거든요. 뻘들도 다 이렇게 육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바다도 상당 부분 간척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뻘이 있고 저희 작은 고모님이 송도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농사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면 이제 농사에서 복숭아 따고 그래서 복숭아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좀만 걸어가면 그러면 이제 뻘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었던 곳이 여기였어요. 근데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도시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걸 혼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어디야 공항 갈 때 인천대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 아니 바다 한가운데 그걸 어떻게 아니 저만 놀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창조의 능력, 창의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혜와 그런 모든 역적들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좋은 세상,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는 사람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육 같은 것들도 인권조례 같은 거, 학생 인권조례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죠. 학생 인권조례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시행했더니 어떤 결과들이 좋아요? 좋은 것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군주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인류 역사가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민주주의로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만큼 인류 역사 중에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좋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다수가 항상 좋은 선택을 내려요. 예?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민중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중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민중은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고 잘못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계속해서 실패해 오는 것이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행하고 만들어 온 제도들입니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저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성경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일들을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참혹하죠.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진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죄된 본성을 가진 죄악된 인간이 그것을 잘못 운영하면 너무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온전한 세상을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비의 신 바알에게 비를 구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참된 행복을 인간 중심주의 위에서 구하지만 참된 행복, 온전한 세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는 데서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비를 구하는 아합처럼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려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고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과 비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아합처럼 어리석게 바알을 향하여 비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어리석은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우리를 교회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